왜 열심히 기도해도 인생이 바뀌지 않을까요? 왜 다른 사람들은 축복받는데 나만 제자리일까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기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내가 기도를 잘못 드리고 있는 건 아닐까? 오늘 아침 통장을 보며 한숨 쉬셨습니까? 병원비 고지서를 받고 막막하셨습니까? 자녀 문제로 밤잠을 설치셨습니까? 월세 걱정에 새벽잠을 설쳤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무릎이 꺾이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 내 인생은 이대로 끝나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걸까?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야베스. 성경 역대상 4장에 단 2절만 기록된 아주 짧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여러분보다 더 가난했습니다. 그는 여러분보다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이름 자체가 고통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아예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어버린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은 이름을 가지고 살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형제들보다 존귀하지도 않았고 특별한 재능도 없었고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드린 단 7줄의 기도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딱 한 번의 기도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그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시지 않으셨나요? 목사님들이나 신앙 좋은 사람들만 기도 응답받는 거 아닐까?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거 아닐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야베스는 유명한 제사장도 아니었고 왕도 아니었고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아니 평범보다 못한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기도의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가겠습니다. 야베스가 드린 7줄의 기도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기도가 어떻게 그의 인생을 바꿨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7가지를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반드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자, 그럼 야베스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 이렇게 생각하신 적 없으신가요? 내가 이렇게 큰 걸 구해도 될까? 너무 큰 걸 구하면 욕심쟁이처럼 보이는 거 아닐까? 그냥 건강만 지켜주시고 밥만 먹여주시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자신을 낮추고 작게 구합니다. 마치 하나님께 미안한 것처럼, 패 끼치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가난했고 이름도 저주받았고 형제들보다 미천했지만 기도만큼은 담대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복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복에 복을 더해달라고 구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합니다. 복을 2번 반복한 것입니다. 정말로 복을 주소서, 확실하게 복을 주소서, 넘치도록 복을 주소서, 이런 강조의 의미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자기 처지를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난하니까 작은 것만 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크신 분이심을 알았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큰 복을 구했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게 구하면 작게 받고 크게 구하면 크게 받습니다. 야베스는 이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복에 복을 더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집사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김순자 집사님,
당시 63세셨습니다. 남편과 사별하시고 혼자 식당에서 설거지로 생계를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월세 30만 원짜리 작은 방에 사시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야베스의 기도를 듣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기도회가 끝난 후 제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냥 아프지 않게만 해주세요. 밥만 먹여주세요. 얼어 죽지 않게만 해주세요. 그런데 오늘 야베스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어요. 제가 하나님을 너무 작게 믿었구나. 하나님께 미안하고 죄송하게만 생각했구나. 그날부터 집사님은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소서. 제가 다른 사람을 돕고 살 수 있을 만큼 복을 주소서.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 만큼 크게 복 주소서. 처음엔 이상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걸 구하는 게 어색하고 부담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움츠러들었던 마음이 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식당 주인이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져서 식당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집사님께 제안을 했습니다. 집사님, 이 식당 인수하실래요? 권리금 없이 그냥 드릴게요. 집사님이 여기서 오래 일하셨고 성실하시니까요. 집사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돈이 없어서 망설이는데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무이자로 창업 자금을 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집사님은 자기 식당을 갖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장사가 안 되어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야베스의 기도를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소서. 6개월쯤 지나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 김치찌개 맛있어. 사장님이 참 친절하더라. 손님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1년 후에는 빚을 다 갚았습니다. 2년 후에는 월세 살던 집을 정리하고 작은 전세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식당을 2개 운영하시면서 매달 선교비와 11조를 드리고 계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집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비결이 뭐예요? 집사님은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기도가 바뀌니까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저는 평생 작게 구했어요. 그런데 야베스처럼 담대하게 구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도 크게 응답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담대함을 배웁니다. 주님은 크신 분이시고 복의 근원이시며 한없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저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소서. 제가 받은 복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게 하소서. 작게 구했던 지난날을 회개하며 오늘부터 담대하게 큰 복을 구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 영혼을 살리는 복, 영광 돌리는 복을 구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며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담대한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야베스의 2번째 기도는 내 지역을 넓히시고입니다. 히브리어로 게불이라는 단어는 경계, 지경, 영역을 의미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각 가문마다 땅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야베스는 가난했기 때문에 그의 땅도 아마 작고 척박했을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은 넓고 기름진 땅을 가졌지만 야베스는 좁고 메마른 땅에서 겨우 연명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지역을 넓혀 주소서. 이것은 단순히 땅을 더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향력의 확장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상태에 안주하면서 삽니다. 지금 이 정도면 됐지 뭐. 더 이상 바라는 게 욕심이지. 나이도 있는데 이제 그만하면 된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안주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자라고 확장되고 더 큰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하나님은 우리가 현재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장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그릇을 넓혀 주소서. 제 영향력을 확장시켜 주소서. 제가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게 하소서. 이런 기도는 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아는 박영애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당시 58세, 부산 서면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가게가 너무 작아서 냉장고 2개와 조리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하루 매출도 10만 원 넘기기 힘들었습니다. 그냥 생계 유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준비하고 밤 9시에 문 닫고 집에 가면 녹초가 되어 쓰러지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요 예배에서 야베스 기도를 듣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내 지역을 넓히시고. 그날 밤 권사님은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평생 이 작은 가게에 갇혀 살았습니다. 더 이상은 여기서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제 경계를 넓혀주세요. 더 많은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제 그릇을 키워주세요.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붙잡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옆 가게가 비었습니다. 치킨집이었는데 장사가 안 되어서 주인이 나간 것입니다. 권사님은 그 가게를 보면서 마음이 끌렸습니다. 저기까지 합치면 가게가 2배로 넓어지는데. 그런데 돈이 없었습니다. 권리금도 없었고 인테리어 비용도 없었습니다. 권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길을 열어주세요. 놀랍게도 건물주가 권사님께 제안했습니다. 권사님, 장사 오래 잘하셨으니까 옆 가게 같이 쓰세요. 권리금 안 받고 월세만 조금 올릴게요. 권사님은 떨리는 마음으로 결정했습니다. 남편과 의논하고 교회 목사님께 상담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한 끝에 옆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처음 3개월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월세는 2배로 늘었는데 매출은 그대로였습니다. 밤마다 불안해서 잠을 못 이뤘습니다. 내가 잘못 결정한 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나? 그런데 권사님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경계를 넓혀주셨으니 이제 채워주소서. 4개월째 되던 어느 날 근처 대기업 구내식당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반찬 납품 가능하세요?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는 소매로만 팔았는데 도매로 납품할 기회가 온 것입니다. 권사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의 가게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는 소매 장사를 하고 오후에는 구내식당 납품 물량을 준비했습니다. 넓어진 공간이 딱 필요한 만큼이었습니다. 만약 가게를 확장하지 않았다면 이 기회를 잡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6개월 후 2번째 구내식당과 계약했고 1년 후에는 3곳과 거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권사님은 직원 4명을 두고 있고 매달 선교비 100만 원씩 드리고 계십니다. 권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먼저 제 마음의 경계를 넓혀주셨어요. 작게 생각하던 마음을 크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 가게도 넓어지고 제 사업도 커지고 제가 섬길 수 있는 사람도 많아졌어요. 지금은 감사해서 눈물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의 경계가 너무 좁았습니다. 작은 것에 만족하며 현재에 안주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제 경계를 넓혀주소서. 제 생각의 경계, 믿음의 경계, 영향력의 경계를 확장시켜 주소서.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시고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 야베스처럼 담대하게 확장을 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경계가 넓어지기를 믿습니다.
야베스의 세 번째 기도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입니다. 여기서 손이라는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야드인데 이것은 단순히 손가락이나 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의미합니다.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제 지혜로는 부족합니다. 제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직접 나서 주십시오. 주님의 손으로 저를 도와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지만 여전히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기도 끝에 아멘하고 나면 다시 자기 방식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힘으로 밀고 나갑니다. 그러다 안 되면 또 기도하고, 기도 끝나면 또 자기 방식대로 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내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이수진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당시 52세 대구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집사님의 둘째 아들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철근에 맞아서 척추를 다쳤습니다. 병원에서는 말했습니다. 하반신 마비입니다. 평생 휠체어 타고 사셔야 합니다. 아들은 당시 28세,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약혼자가 있었고 6개월 후 결혼 예정이었습니다. 집사님은 무너졌습니다. 매일 병원에서 울고 집에 와서 울고 새벽에 깨어나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아들이에요? 왜 하필 결혼 앞두고 이런 일이? 집사님은 전국의 유명한 병원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서울대병원, 삼성병원, 아산병원 다 가봤습니다. 의사들 말이 똑같았습니다.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집사님은 절망했습니다. 돈도 다 떨어졌고 희망도 사라졌고 믿음도 흔들렸습니다. 그때 교회 목사님이 병원에 오셔서 야베스 기도를 나누셨습니다. 집사님, 이제는 사람의 손을 의지하지 마세요. 의사의 손도, 돈의 힘도, 사람의 방법도 다 내려놓으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손만 붙잡으세요. 주의 손으로 도우사, 이렇게 기도하세요. 집사님은 그날 밤 아들 병상 옆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습니다. 이제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손으로 우리 아들을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직접 만져주세요. 주님께서 직접 고쳐주세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 기도를 붙잡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고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병원에 가서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10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발가락에 뭔가 느껴져. 집사님은 깜짝 놀라 의사를 불렀습니다. 의사가 검사를 했습니다. 이상하네요. 감각이 조금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날부터 아들의 몸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발가락을 조금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주 후에는 발목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무릎을 구부릴 수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척추 손상이 이렇게 회복된 케이스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3개월 후 아들은 보조기를 대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보조기 없이 걸었습니다. 1년 후 거의 정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약혼자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아들이 혼자 걸어서 입장했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울었습니다. 의사들도 와서 축하해 줬습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집사님은 결혼식 축사에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모든 걸 해보려고 했습니다. 병원도 다녀보고 명의도 찾아보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제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이 기적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너무 오랫동안 제 힘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제 방법, 제 지혜, 제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깨달았습니다. 제 손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의 손으로 저를 도와주소서. 주님께서 직접 나서주시고 주님께서 직접 일하소서. 제 손을 내려놓고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믿습니다. 야베스의 네 번째 기도는 나로 환난을 벗어나입니다. 히브리어로 라는 악, 재앙, 환난, 고통을 의미합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삶에 닥쳐올 수 있는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적극적이고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 경계가 넓어지고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심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원수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시험과 유혹이 더 많아집니다. 야베스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악에서 지켜주소서. 환난에서 보호하소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과도 일치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복만 구하고 보호는 구하지 않습니다. 성공만 원하고 지킴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복을 받고 나서 교만해지고 넘어지고 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도 주시지만 동시에 보호도 해주십니다. 시편 121편 7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단. 우리는 환난을 면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악에서 보호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최민호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당시 45세 서울에서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회사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가 늘어나고 매출이 올라가고 직원도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업가가 찾아왔습니다. 중국에서 큰 사업을 한다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사님, 저랑 같이 중국 사업하시죠. 제가 인맥 있고 집사님은 자금 되시고 1년이면 투자금의 3배는 벌 수 있습니다. 집사님은 솔깃했습니다. 3배 수익이라니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야베스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집사님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게 환난은 아닐까? 혹시 이게 시험은 아닐까? 집사님은 그 사업가에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목사님과 몇몇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서 상담했습니다. 모두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너무 조건이 좋으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중국 사업은 위험합니다. 집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복인지 시험인지 분별하게 하소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소서. 일주일 기도하면서 결정했습니다.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사업가는 실망하며 떠났습니다. 3개월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사업가가 사기꾼이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투자금을 받아 도망간 것입니다. 피해자가 20명이 넘었고 피해액이 30억이 넘었습니다. 만약 집사님이 투자했다면 회사가 망했을 것입니다. 집사님은 무릎 꿇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환난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악에서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환난에서 지켜주소서. 악한 사람, 악한 제안, 악한 유혹에서 보호하소서. 집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복만 구하면 안 됩니다. 동시에 보호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지키는 것도 복입니다. 환난을 미리 피하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또 다른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정은혜 권사님, 당시 61세, 인천에 사시는 분입니다. 권사님의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사위될 사람이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직장도 있고, 집안도 괜찮고, 교회도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불안한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권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을 환난에서 지켜주소서. 만약 저 사람이 문제가 있다면 미리 알게 하소서. 기도하면서 권사님은 담대하게 행동했습니다. 예비 사위의 교회에 전화해서 확인했습니다. 예비 사위의 직장에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1년 전에 그만뒀고 직장은 3개월 전에 잘렸고 빚이 5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딸에게 사실을 말했습니다. 딸은 충격을 받았지만 결혼을 취소했습니다. 예비 사위는 화를 내며 떠났고 주변 사람들은 권사님을 원망했습니다. 너무 심하게 캐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권사님은 힘들었지만 기도로 버텼습니다. 6개월 후 그 남자가 다른 여자와 결혼했는데 결혼 3개월 만에 도박 빚 때문에 이혼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딸이 권사님께 와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를 환난에서 지켜줘서 고마워. 권사님은 딸을 안고 같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야. 엄마는 기도했을 뿐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를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소서. 악한 사람, 악한 일, 악한 유혹에서 보호하소서. 제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피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지키게 하시고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믿습니다. 야베스의 5번째 기도는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입니다. 히브리어로 아차브는 근심, 슬픔, 고통을 의미합니다. 야베스는 단순히 환난을 피하는 것을 넘어서 마음의 평안까지 구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는데 마음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돈은 있는데 불안하고 건강한데 걱정하고 가족이 있는데 외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의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의 평안은 조건부입니다. 돈이 있을 때, 건강할 때, 모든 게 잘 될 때만 평안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조건과 무관하게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야베스는 이 평안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근심이 없게 하소서. 많은 사람들이 근심에 사로잡혀 삽니다. 내일 걱정, 다음 달 걱정, 내년 걱정으로 오늘을 망칩니다. 자녀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으로 밤잠을 설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는 근심 없는 삶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김명숙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당시 67세 광주에 사시는 분입니다. 권사님은 평생 걱정으로 사셨습니다. 젊을 때는 자녀 교육 걱정, 중년에는 남편 사업 걱정, 노년에는 건강 걱정. 항상 뭔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약을 먹었지만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서 수면제를 먹었고, 낮에 불안해서 신경 안정제를 먹었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평안이 없었습니다. 기도도 했지만 근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야베스의 기도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권사님은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가 정말 근심 없이 살 수 있을까? 평생 걱정하며 살았는데 정말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권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이 기도를 붙잡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 제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잠들기 전에 하나님, 내일도 제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걱정이 밀려왔고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7절을 외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3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전에는 눈 뜨자마자 걱정이 밀려왔는데 이제는 오늘도 하나님이 지키시겠지 하는 평안이 왔습니다. 밤에 잘 때도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이것저것 걱정하다가 잠을 못 잤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자 하고 편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6개월 후 권사님은 약을 끊었습니다.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권사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도했어요.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했어요. 1년 후 권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굴이 밝아졌고 표정이 부드러워졌고 말투가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족들이 제일 놀라워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평안해진 모습은 처음 봐요. 5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이에요. 권사님은 이제 교회에서 상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근심과 불안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만나서 자신의 간증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 주십니다. 권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근심 없이 산다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평생 걱정 속에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평안합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 게 많은데 마음은 평안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인가 봐요. 또 다른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박철수 집사님, 당시 55세, 부산에서 택시 기사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집사님은 매일 걱정이 많았습니다. 오늘 손님 많이 탈까? 오늘 얼마 벌까? 유가가 올라서 남는 게 있을까? 나이가 드는데 언제까지 이 일을 할까? 늘 불안하고 근심스러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손님들에게도 불친절해지고 짜증도 많이 났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야베스 기도를 듣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집사님은 택시에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메모를 붙여놓았습니다. 운전하면서 볼 수 있도록 계기판 옆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운전 시작할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손님이 없으면 불안했고 교통이 막히면 짜증이 났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마다 메모를 보고 기도했습니다.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교통이 막힐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야 하며 평안했습니다. 교통이 막혀도 잠깐 쉬는 시간이지 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손님들이 집사님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님, 표정이 참 밝으시네요. 기사님, 운전하시는데 평안이 느껴져요. 단골 손님이 늘어났고 매출도 늘어났습니다. 근심을 내려놓으니까 오히려 복이 왔습니다. 집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근심한다고 돈이 더 벌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근심 내려놓으니까 더 잘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채워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평안의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에 쌓인 근심을 가져가 주소서. 내일 걱정, 다음 주 걱정, 내년 걱정을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제 힘으로는 걱정을 멈출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을 지켜주소서. 주님의 평안으로 제 생각을 채워주소서. 근심 대신 감사가, 불안 대신 믿음이, 걱정 대신 기대가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믿습니다. 야베스의 6번째 비밀은 하나님께 아뢰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카라는 부르다, 외치다, 간구하다는 의미입니다. 야베스는 조용히 속으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담대하게, 큰 소리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주저합니다. 내가 이렇게 큰 걸 구해도 될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까? 다른 사람들 기도도 많은데 내 기도까지 들으실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가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합니다.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가난하고 미천하고 이름도 저주받았지만 기도만큼은 담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아는 윤미숙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당시 59세 전주에 사시는 분입니다. 권사님은 평생 소심하게 사셨습니다. 남 눈치 보고 남한테 폐 끼칠까 조심하고 작게 살았습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죄송한데요. 하나님, 제가 감히 이런 걸 구하는 게 맞나요? 하나님, 안 되면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응답도 별로 없었습니다. 권사님은 생각했습니다. 역시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도 안 들으시나 봐. 그러다가 야베스 기도를 듣게 되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 아뢰어라는 부분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목사님이 설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야베스는 가난하고 미천했지만 하나님께 담대하게 아뢰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담대하게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권사님은 그날 밤 무릎 꿇고 결심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담대하게 기도하겠어. 더 이상 주저하지 않겠어. 다음 날 새벽 기도부터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축복하여 주소서. 제 경계를 넓혀 주소서. 주의 손으로 도와주소서.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옆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아서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담대하게 기도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단 권사님 자신이 달라졌습니다. 움츠러들었던 마음이 펴졌고 자신감이 생겼고 믿음이 커졌습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권사님께 말했습니다. 권사님, 요즘 달라지셨어요. 뭔가 밝아지셨어요. 권사님, 기도 소리가 확실해졌어요. 듣는 사람도 은혜 받아요. 그리고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권사님의 남편이 20년 만에 승진했습니다. 권사님의 아들이 취업했습니다. 권사님 자신도 교회에서 구역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모든 게 한꺼번에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담대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도 담대하게 응답하시더라고요. 제가 작게 구할 때는 작게 받았는데 크게 구하니까 크게 주시더라고요. 제가 주저할 때는 응답도 주저하시는 것 같았는데 제가 확신하니까 응답도 확실하더라고요. 또 다른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이강수 집사님, 당시 48세,
대전에서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집사님은 5년째 적자였습니다. 빚이 8천만 원이었고 매달 이자 내기도 빠듯했습니다. 폐업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야베스 기도를 듣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집사님은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담대하게 기도해보자. 안 되면 폐업하더라도 일단 하나님께 담대하게 간구해보자. 집사님은 40일 새벽 기도를 작정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교회 기도실에 갔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제 사업을 살려주소서, 빚을 갚게 하소서,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소서. 때로는 목이 쉬도록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20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한 대기업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량 인쇄 견적 가능하신가요? 집사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한 번에 2천만 원짜리 주문이었습니다. 40일 기도를 마칠 무렵 또 다른 계약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6개월 만에 빚을 다 갚았습니다. 1년 후에는 직원을 2명 더 고용했습니다. 집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담대한 기도는 담대한 믿음에서 나오고 담대한 믿음은 담대한 응답을 가져오더라고요. 제가 주저주저할 때는 아무것도 안 됐는데 담대하게 나아가니까 하나님도 크게 일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너무 오랫동안 주저하며 기도했습니다. 작게 구하고 조심스럽게 구하고 안 되어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구했습니다. 오늘부터 담대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제 아버지이시고 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아버지께 담대하게 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제게 복을 주소서, 경계를 넓혀주소서, 도와주소서, 지켜주소서, 평안을 주소서. 담대하게 구하며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담대하게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베스 기도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것은 야베스가 한 말이 아닙니다. 성경 기자가 기록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야베스는 응답받을 것을 확신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혹시 하나님이 들으실까? 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6-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응답을 기대하며 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지만 응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했는데 뭐 안 되겠지. 기도는 해봤는데 별 소용없을 거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기도를 들으시겠어?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야베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큰 것을 구했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한 가정의 놀라운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김태영 집사님 가정입니다. 당시 집사님은 53세, 부인 송미라 권사님은 51세였습니다. 이 가정에는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10년째 방에만 있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휴학한 후 사회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우울증과 사회 공포증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모든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정신과 치료, 상담, 약물 치료 다 해봤습니다. 유명한 목사님 찾아가서 안수 기도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방에만 있었고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절망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평생 이렇게 사는 건가?
우리가 죽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 어느 날 교회에서 야베스 기도를 듣게 되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는 말씀이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집사님 부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기도해보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자. 부부는 100일 새벽 기도를 작정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함께 기도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야베스의 기도를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복을 주소서. 그의 경계를 넓혀 주소서. 주의 손으로 그를 도우소서.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근심을 없애주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반드시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처음 한 달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방에만 있었고 부모와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같은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50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미안해요. 나 이제 밖에 나가보고 싶어요. 부모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울면서 아들을 안았습니다. 그래, 천천히 하자.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아들은 처음에는 집 근처 산책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에 나왔습니다. 3개월 후에는 검정고시를 신청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1년 후에는 직업훈련원에 등록했습니다. 지금 그 아들은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도 열심히 나오고 청년부에서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집사님 부부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믿음이 중요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기도는 했지만 믿지는 않았어요. 안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야베스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기도하니까 정말 허락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만큼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또 다른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최영애 집사님, 당시 64세입니다. 집사님은 20년째 자궁암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수술을 3번 했고 항암 치료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암이 완치되었다가 재발하고 재발했다가 또 치료하고를 반복했습니다. 집사님은 지쳤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지쳤지만 마음도 지쳤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고통받아야 합니까? 차라리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완전히 고쳐주시든지 하소서. 그러다가 야베스 기도를 듣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마지막 부분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집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야베스처럼 응답받고 싶습니다. 제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소서. 저를 완전히 고쳐주소서. 집사님은 매일 이 기도를 붙잡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실 것을 믿습니다. 병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3개월 후 정기 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CT를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암세포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6개월 후 다시 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놀라워했습니다. 집사님, 암이 거의 사라졌어요. 이건 정말 드문 케이스입니다. 1년 후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집사님은 병원에서 나와 교회로 바로 갔습니다. 그리고 기도실에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구한 것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베스처럼 저도 응답받았습니다. 남은 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암 환자들을 위한 기도 모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집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응답은 믿음의 문제더라고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셔서 응답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지 않아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야베스처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야베스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제게도 응답하여 주소서. 제가 구한 것을 허락하여 주소서.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복을 주시고 경계를 넓히시고 도우시고 지키시고 평안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부터 응답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야베스의 7가지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의 기도로 엮어서 함께 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 담대하게 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경계를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시고 환난에서 건져 주시고 근심을 없애 주시고 담대하게 간구하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 저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소서. 제가 받은 복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소서. 제 경계를 넓혀 주소서. 작은 생각, 좁은 믿음, 움츠러든 마음을 확장시켜 주소서.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소서. 주님의 손으로 저를 도우소서.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제 지혜로는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직접 나서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일하소서. 저를 환난에서 건져주소서. 악한 사람, 악한 일, 악한 유혹에서 보호하소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지키게 하시고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게 하소서. 제 마음에 근심이 없게 하소서. 내일 걱정, 다음 주 걱정, 내년 걱정을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평안으로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소서. 오늘도 저를 담대하게 하소서.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제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소서. 야베스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응답하여 주소서.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기도가 제 삶의 습관이 되게 하시고 매일 이 기도를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의 인생도 야베스처럼 완전히 바뀌게 하시고 저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베스의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난했고 이름도 저주받았고 형제들보다 미천했던 한 사람이 단 7줄의 기도로 인생이 완전히 바뀐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담대하게 복을 구하십시오. 작게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복에 복을 더해달라고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둘째, 경계를 넓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현재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더 큰 그릇, 더 넓은 영향력, 더 많은 섬김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셋째,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달라고 구하십시오. 내 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도록 간구하십시오. 넷째, 환난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복만 구하지 말고 보호도 구하십시오. 악에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다섯째,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걱정 대신 평안을, 불안 대신 믿음을 구하십시오. 여섯째, 담대하게 간구하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자녀가 아버지께 담대하게 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일곱째, 응답받을 것을 확신하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이 7가지가 바로 야베스가 인생 역전을 경험한 비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사업도, 건강도, 관계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야베스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기도를 붙잡고 매일 기도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일터에서, 집에서, 차 안에서, 어디서든 이 기도를 붙잡으십시오. 한 달, 두 달, 석 달. 계속하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분명히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고백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친구, 지인 중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 인생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경계가 넓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환난에서 건짐받고 근심 없이 살며 담대하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야베스처럼 여러분의 기도도 성경에 기록될 만큼 귀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